정말 잘 오셨습니다. 좀 웃으면서 해주세요. 좀 무표정하게 하니까 인사인지. 네, 다시 한번 인사 원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주간인데 안 하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설교를 준비할 때면 몇 주 전부터 좀 거룩한 부담감이 좀 따릅니다.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 아이들이 좀 어린 것도 있고 좀 초보적인 기본적인 신앙적인 교리들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비전 벤처 설교가 시리즈 설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비전 벤처 설교가 준비하기 개인적으로는 좀 수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청내 설교는 좀 약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섬겼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내노란 지성인들이 여기 다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어떤 문장, 어떤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독수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어떤 말을 하실지 무섭고 심히 떨리고 어려워서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어떤 아주 능력과 말씀에 능한, 아직까지는 잘하지 못한 교육자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가야 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설교를 같이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유 전사님이랑 저랑 격달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설교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를 해주시잖아요. 가장 본질적이고 기독교 핵심적인 설교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저는 어떤 말씀으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입니다. 같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요. 아직 유부남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내 고민이 이 청년들의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 교회가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는 신앙적인 고민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신앙적인 고민이 반대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세상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제가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병원에 가면 가판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잡지를 뒤적거리는데 우먼 센스 같은 거였습니다. 그거 여자 주부들이 많이 보시는 거 있잖아요. 작년 11월 달인가. 근데 거기에 이런 리서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을 향해서 질문을 한 리서치였는데, 당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70%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쭉 그에 다음 해당하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 1위로 대학생들이 70%나 되는 대학생들이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의 답변의 1위가 뭐였냐면 박탈감이었습니다. 박탈감이었습니다. 박탈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박탈감이 아마 이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면 남자 여자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네가 최고야. 너 진짜 예뻐. 내가 너 정말 사랑하잖아. 항상 같이 있을 때는 쉽게 세워주다가 같이 길거리를 나가게 되면 시선은 여자친구를 향하지 않죠. 이게 본능일 수도 있고 박탈감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더 이쁘고 내 눈에 보기에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이를테면 이게 박탈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거냐면 자매들이 거울을 보면서 한번 쭉 비춰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좋아. 딱 좋아. 한번 이렇게 본인을 그렇게 과대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위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수목 요일날 요새 한창 잘 나가는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요? 송혜교 나오는 송혜교랑 아시네요. 예수님은 몰라도 조인성. 송혜교랑 조인성이 나왔을 때
풍의교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시죠? 눈물이 흐르죠? 이것을 박탈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탈감은 혼자만 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비교해봤을 때 나에게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박탈감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오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탄원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좀 읽기 원하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나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예수하며 온 지방의 죄수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에를 보시겠다 하니라.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 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지리라도 너를 숨기며 내 입에서 내뱉으시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않지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분류상 탄원시 해당합니다. 탄원시가 뭐냐면, 탄원이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떤 권위자에게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탄원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따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2장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래서 성경이 은혜가 되는 게, 성경은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웅들의 대서사시가 아니고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 때 혹시 없으세요? 저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 때가 왜 없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또 이를테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지구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아이들은 굶어서 죽고, 또 지구 반대편에 어떤 나라에서는 음식이 많아서 과잉 섭취로 인해 죽습니다. 근데 우리 이성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성경의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동일하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만 볼게요. 시작.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이 나보다 잘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왜 잘 되고 있는 거죠?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서는 어땠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마지막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 시대에서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요, 아주 행복한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차례대로 앉게 되는 왕, 뭐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kim,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방 신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요, 종교가 혼합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본의 아니게 좀 요새 개 콘서트에 나오는 나쁜 사람처럼 나쁜 역할을 좀 감당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지금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나라 멸망하게 될 거야. 이 나라가 멸망되어질 거니까 정신 차려. 만나는 사람마다, 다니는 곳마다 이 예언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열고 듣지 않았습니다. 참된 말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갑자기 와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절대 결혼 못해요. 절대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수 없고요. 절대 결혼 못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막 분노가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면서 저를 죽이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세게, 더 자극적으로 남유다 민족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정신 차려.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죽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민족이 멸망하게 될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장, 11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레미야가 이나도시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거든요. 자기가 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요, 하나님만 좀 섬기세요 라고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11장, 제가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11장 21절 말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향 사람들을, 친척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꾸짖을 때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이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 말이 너무 싫으니까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향 사람 예레미야를, 친척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내가 부르심 받아서 이 땅에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내 고향 사람들마저 나를 버립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 상황이 이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 상황을 아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 이 탄원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면이다. 여기까지 우선 좀 읽을게요. 이게 바로 이 상황에 닥친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나도시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본인이 이렇게 서원하고 주의 되겠습니다, 선지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선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명하고 기름 부은 선지자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1장, 예레미야 1장 말씀인데요. 그 다음일 거예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레미야의 삶을 결정해버렸습니다. 분명 예레미야도 자기의 인생에 대한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강권적으로 지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땐 이것보다 더 예레미야 상황에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는요, 모태솔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택한 솔로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구별된 왕 같은 솔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인간적인 자기 꿈도 포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남자로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성을 사귀고 싶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서 철저하게 끊어진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곳곳에서 이런 불평, 불만, 하나님께 따지는 말들을 예레미야서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목숨을 건 시대는 아니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그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지금 시간 구별하고 물질들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하나님 모르는 내 친구 비니는요, 나보다 잘생기고 또 이쁜 여자친구도 있고 그리고 잘 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럼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고백처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이요. 16장 2절이고 12장 2절 처음에 본문. 예, 그 위에 시작.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이거거든요. 정원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줬기 때문에 꽃이 자라잖아요. 이 논리로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과연 의로운 하나님일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며 신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음 절 말씀.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아시고 아니면 이렇게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죽여주세요. 저 사람들 저주해주세요. 저 사람들 벌해주세요. 악이 닫혀서 이런 고백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현재 기독교를 대하는 일반 사람들의 마음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4절 말씀이에요. 12장 4절 말씀.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심심하게 세수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여자에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지금 요즘의 시대가 어떻죠? 정말 누가 말하기를 짐승의 시대입니다. 정말 가치관이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자녀가요, 부모님을 성폭행합니다. 자녀가요, 부모님을 죽입니다. 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런 뉴스들이 매일마다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긴 하겠지만 우리 일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일과는 무관하신 분이시구나. 이 절의 3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해주세요. 예레미야에게요,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따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부조리함에 대해서 따지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시작.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음 말씀이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오히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학부에서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학부에 상담을 전공했는데 그 인문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상담자의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경청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요, 상담자에게 찾아왔을 때요, 상담자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러셨군요. 아,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프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존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상담의 한 갈래입니다. 이게 바로 인문학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런 사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한 예레미야, 그리고 결혼도 못 시켜주셨잖아요. 그 화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명한 사람으로서 위로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아, 예레미야야, 많이 힘들구나. 아, 네가 그랬어? 아, 그랬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힘줄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이해, 하나님의 어떤 응답, 하나님의 이끄심.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음 구절이요.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큰 힘든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너는 왜 이것 때문에 징징대고 있냐?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강권적 하나님께서는 표독스레게 예레미야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범주에 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더욱더 혹독하게 예레미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솔직히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랑 많이 다르니까요. 근데 제가 3주 전에요,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전도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좋은 대학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똑똑하신 분이세요. 뭐 국비 장학금을 받고 유학까지 갈 정도면 자기의 공부 생활에서, 자기 인생에서 어떤 수준까지 도달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처음의 시작은요, 단순하게 성경적인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읽다 보니까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소명받아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그 처음에 학문적인 호기심 때문에 총신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세요. 강릉에서 안타깝게 어떤 교회가 이제 쪼개지면서 그에 대해 나오게 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이 전도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분 인품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이 전도사님이라면 같이 신앙생활 해도 좋겠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권유로 이분이 강릉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개척교회 하는 건요, 엄청 어렵습니다. 어떤 작년에 목회와 신앙이라는 그 잡지에 나왔는데요. 100교회가 개척하게 되잖아요. 몇 교회가 문을 닫는지 아세요? 95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짐승의 시대이고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는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과 그 창립 멤버 3명을 데리고요, 그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1년 만에 그 3명이 100명으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어떠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그 진정성 같더라고요. 정말 교회로서 그분의 생각 그리고 성도도 열심히 낸 것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신학하게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한 2주 정도 전에 몸이 되게 찌뿌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느라고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러면서 병원을 잘 안 가셨답니다. 그러다가 아내분이 사모님이 가셔야 된다고 강권하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병원에서 어떤 선고가 나왔냐면요. 폐암 말기 선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폐암 말기도요. 그냥 말기가 아니고요. 뇌까지 암세포가 전이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금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전도사님에게 이 시련을 주셨을까?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에 이 전도사님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어떤 횟집에 앉아서요.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전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분을 뵙기가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말을 하지? 뭐 어떤 말을 할까? 그냥 하나님께 고쳐주실 거예요. 이건 너무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수준 낮은 이야기죠. 힘내세요. 이런 위로가 통할까? 그리고 그분이 식사를 사기로 하셨거든요. 그럼 나한테 분명 식사 기도를 시킬 텐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 2주 전 월요일날 같이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너무 제가 먹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복잡하더라고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끝나게 될까? 막 아시잖아요. 저 되게 막 쇳소리 많이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되게 마음에도 없는 말 하면서 왜냐면은 내가 이분의 마음을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쌍하다. 어떻게 할까? 근데 정작 만난 그 전도사님은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요. 훨씬 더 밝으셨어요. 계속 시종일과 미소 지으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화에 빈 공백이 생겼습니다. 겨우 제가 생각한다고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 전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간증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제 입장에서는 최고의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전사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럽게 전도사님 저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도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크리스천의 신앙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물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 아들이 한 분 계시거든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을 보지 못하는 건 어차피 천국 가면 만나게 될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실 텐데. 근데 이 말보다 그 뒤에 말이 저에겐 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시한부 6개월을 받으셨거든요. 이 선고를 받고 난 사실 안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씀에 조금 더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이전보다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을까요? 이제 그 말을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 했던 그 아주 좁디 좁은 걱정 있죠. 내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 그것들이 너무도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분한테. 어떤 전화였냐면 그분이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던 친구였는데 사소한 의견 다툼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좀 사이가 멀어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분과는 이제 전사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 있던 그 친구분이요. 자기 친구가 예전에 알던 그 성진이란 친구가 폐암 말기 6개월이란 시한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통화를 하는 장면을 제가 제 옆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 전화를 끝나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 보세요. 제가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나랑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에겐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계속 복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요, 세상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 5절, 6절 말씀을 3주 전부터 묵상했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을요.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이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구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요, 인간적인 위로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 고난의 순간에 다시 한번 사명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전도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같은 상황에 놓인 지체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고난에 놓여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바로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성경책이 되게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하옵시옵나니, 가라사대 하옵시옵고 되게 어렵잖아요. 메시지 성경 좀 약간 우리 일상의 언어로 표현된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걸려 넘어졌다면, 다음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이 말은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나를 믿고 나를 쫓아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응원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이후의 절의 상황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시잖아요. 그리고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배신당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피조물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나를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는데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도요,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예레미야야, 이제 좀 내 마음을 좀 알겠니? 이제 좀 네가 사역하는데 내 마음을 좀 알겠어? 네 지금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오지. 지금 죽이러 너를 쫓아오지. 근데 나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를 지금 거역하고 있단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투영하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의 기간 중에서 종려주일이기도 하고요, 고난주간의 시작인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반드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의 고난은요, 세상의 고난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난은요, 그냥 아프고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것이지만, 크리스천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왜 우리라고 하나님께 따질 게 없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왜 하나님께 우리가 따질 것이 없겠습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갑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심한 고난과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다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고 되게 낙심될 때마다 고백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멜로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가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찬양단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 그 진리를 부여잡는
우리 부활의 영생의 신앙을 소유한 샬롬 커뮤니티 열정 열방 지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